형제 자매님 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도 마련해 주시고 교회 모임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구원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레위기 17장 말씀을 마감을 할 건데 피 흘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과 16절로 되어 있는 레위기 17장 말씀을 16장 대속죄절 절기제사 율법에 이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하다 싶어서 소상하게 다루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 거예요. 그리하시고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의 그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 상고를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오늘 나누어야 하는 그런 말씀 자료를 다 해줬기 때문에 복습을 미리 다 하시고 오라고 내가 다 해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으셨을 줄로 믿어요. 자, 레위기 17장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와 일체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제 이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우선 10절에서 16절을 한번 더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보고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여기 무슨 피든지라는 말은 어떤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들짐승도 허락한 들짐승, 뭐 사수나 노루 이런 것, 사수, 노루 이런 건 잡아먹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도 잡아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생물의 종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의 종류는 많기 때문에 여기 무슨 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피든지 이것은 모든 코로 기식하는 생물을, 동물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실 때 그 동물에게는 당연히 피가 있으니까 그 피는 다 버리고 순수한 고기만 먹어라. 지금 문자대로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육식성, 세상에서도 보면 그 짐승 세계에서도 보면 초식성 짐승들을 육식성 짐승들이 먹을 때는 피를 먹죠. 주로 피맛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지 고기맛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사자나 호랑이나 뭐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피맛 때문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꼭 고기맛 때문에 잡아먹는 게 아니고, 고기에 피가 없다 그러면 그 먹지를 않죠. 개들이. 그만큼 이제 이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상을 염두에 두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다 보면 옛날에 박통 전통 그 시절에는 사형 집행을 많이 했죠. 그때는. 그리고 뭐 특히 뭐 들은 얘기지만 사형수 몇 명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갖다 서류를 올리니까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저기 넘기고서는 사인 따고서는 더 없어 그랬다고.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게 다 짐승들이죠.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그 문민정부 이렇게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사형 집행이 없었잖아요. 마땅히 사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서 앉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죄가 없으면 사형 집행이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하는 그동안에 피를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 꼭 사형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서 법무부 장관 통해서 서류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청와대 침실에서 아, 나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간다고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오늘 이 문서를 올리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알아서 다 대기시키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빌라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안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상 짐승보다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건 예수의 피를 결국은 피를 흘리고 싶다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피는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짐승의 피는 다 쏟고 흙으로 덮어라. 그 말은 여태 말씀을 많이 나눈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해서 무슨 죄냐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하고 부정한 행위들이다, 악행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첫 언약 때 범한 그런 죄과들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시는지 이것을 대속죄일 제사법을 알아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모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신의 생명력은 없고 마귀의 생명의 대표가 되는 죄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육적 자아, 그 사람의 그 혼생명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선이 나왔고 의를 행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회개를 하니까. 이것은 사람 속에는 선이나 의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가, 마귀가 인격화되어져서 죄로 내 마음에 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죄를 내가 스스로는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것을 자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7번 뿌리는 거는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걸 주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한 것이나 옳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게 계속 나오는 거 반복해서 그거 보고 저주받은 땅에서 도달하는 가시와 엉겅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그 미운 생각하는 것이 가시 엉겅퀴 나오는 거야 이렇게만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하려고 했지. 서로 사랑해가면서 살고자 했지. 그런데 사랑이 안 나오고 미움이 나온 거지. 그것은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땅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저주를 가지고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죄가, 마귀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인격으로 내 속에 와서 왕노릇을 하게 됐다.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됐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죄의 열매밖에 나올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뭔가를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뭘 드려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래 사상이 깊다 이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상징해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것은 저기 14절을 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여기 생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사르 푸시케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생이라는 용어는 네페시, 아까 내가 바사르 푸시케라고 그랬는데 바사르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라는 말은 혼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사르라는 것은 육체, 이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 생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다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은 앞에 설명해보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신의 생명은 피와 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생물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잖아. 그런데 생물이라는 말은 코로 기식하는 모든 이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포함돼. 그래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을 모든 생물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네 생물의 으뜸이 사람이잖아.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보면 네 생물 얘기 나오죠. 그게 뭐야? 그 중에 맨 우두머리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 사자, 독수리. 예. 소는 집짐승 대표, 사자는 들짐승 대표, 독수리는 날짐승 대표. 그런데 그 모든 생물의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는데 머리가 뭐냐, 으뜸이 누구냐면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속받기 전에는 짐승이다 이래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대뜸 여자를 지어서 이렇게 준 게 아니죠. 아담에게 이끌어온 게 아니죠. 처음에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다 선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 보고 너 네가 이름 붙여줘 그런 거예요. 옛날 황궁에서는 그 황제가 태자빈을 세울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잔치죠. 그게 국가적인 이제 대사니까 금운령을 먼저 딱 몇 달 동안 내리는 거예요. 절대 처녀들이 혼인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일단. 그러고 나서는 각 저 지방 군수로부터 시작해서 추천을 받는 거야. 그냥 그게 막 수천 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황궁에 다 모이죠.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한 30-40명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황후 앞에 선을 보이는 거, 황제와 황후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개 들어봐라. 뭐 이제 말 몇 마디 시키고 이제 그거요 말하면 그게 그건 보고 우리나라 말로 선 본다 그러죠. 선 본다. 그것은 낯을 어른에게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셈족들은 노을을 쓰는 것이 그게 특징이니까 중동 사람들은 여자는 노을 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선 볼 때는 얼굴을 제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런 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그런 데서 전부 연유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해서 선을 보였는데 아담이 마음에 드는 짐승이 없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짐승과 혼인시킬 수가 없어가지고서 차라리 아담 자신에게서 나온 자신의 뼈와 살의 성분과 같으면 좋아하겠지 해서 만들어 놨더니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취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라는 용어가 거기 원래 이시 아담이라는 말이 남자라고 할 때 이시라는 용어가 이시아라고 하는 뭐 발음이 비슷하지만 남자 여자 이것은 서로가 이게 하나님 백필로 정해줄 만큼 서로가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혼인이 성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짐승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뼈를 꺼냈다 그렇게 그건 비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놓고 나서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피와 물로 교회를 짓는 거단 말이야. 여자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그 뼈와 예수님의 살이 교회인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는 거듭나기, 구속받고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천국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온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생물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용어와 바사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혼이라고 하는 용어와 살이라고 하는 그 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게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사상을 알아야 돼. 지금 창세기로부터 이해가 되어야만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오늘.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 말은 모든 생물은 피가 그 생명과 일체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 육체의 생명은 다 짐승의 생명이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란 말이야. 이제 그러려면 짐승의 피는 쏟아야죠. 다 생명이니까. 그게 육적 생명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새 생명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죠. 물 마시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그 흐르다라고 하는 그 하이라고 하는 그 영적 생명, 그것을 뭐 흐르는 물, 생수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그 생자예요. 흐르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의 율법에는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보관되어져 있는 재를 타서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주라고 되어 있지, 고여있는 방충물 떠다가서 재 섞어서 뿌려주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뭐냐, 살아있는 물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생수라고 그러잖아. 생수 공장 회사 물 마실 때 생수 사서 마시지 고여있는 방충물 사서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 이런 것이 다 비유들이다. 그런데 사람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이 상징인데, 그것은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영을 내가 마시는 것이란 말이야. 생수를. 그래서 물 마시는 거,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것은 르아흐라고는 이제 용어인데, 그것은 바람을 불다, 뭐 콧김을 내쉬다, 뭐 이제 그런 용어예요. 신약에서는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상응하는 단어죠. 구약 성경의 그 르아흐라는 용어는 신약의 푸뉴마와 그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건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신 숨을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잖아. 야, 그러면은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모두 영적 비유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용어들이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이미 뭐 지난번 이 말씀이 같이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지난번 일요일날 그 자료를 다 해드려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야라고 하는 이런 그 영적 생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로는 그렇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여기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이라고 그러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용어와 상응한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그 육신의 생명, 이거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비오스와 상응하는 그런 용어다라는 걸 그 자료를 지난번에 다 해드렸어. 이제 지금 또 내 일부러 설명을 간략하게 했는데 한번 내 시험 치를 거예요. 돼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육신의 생명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한번 물어볼 거고 신약 성경에는 뭔 단어냐 한번 물어볼 거 이제. 그러면 한번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 그만큼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제 숨을 이제 생명체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실 때는 숨을 쉬다 숨을 불어 넣다 뭐 이제 바람이 불다 뭐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번역은 다르게 되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그 기식을 사람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통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넣어서 생수를 흐르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고 또 동일한 개념을 또 이제 그 성령을 받게 그 새로운 숨을 생명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졌던 생명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옛사람이 죽여버리고 하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거듭나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새 생명을 주시려면 옛사람을 죽이는 종으로 쓰는 종들이 필요하고 그들은 뭘로 하느냐면은 율법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지식나무인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내서 하는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선지자들을 왜 보내느냐 앞서서 죽여야 되니까 옛사람들이 죽어야 새로 또 창조를 해서 새 사람을 지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또 맡은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들을 뒤에 보내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은 이게 기독교계의 믿음이 99.99%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 길 가다가도 이게 예기치 않게 엉뚱한 생각으로 그냥 갔는데 갑작스럽게 막 오토바이가 와서 막 대커고 막 여기 싹 스쳐서 지나가면 죽을 뻔했네. 그래. 죽을 뻔하고 살아난 것은 그것은 부활된 게 아니야.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았으니까 그냥 산 생명 그대로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듭나라는 게 아니죠. 성경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죽인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정령 죽죠. 그래서 죽으라고 먹게 한 거예요. 그걸 옛사람 육에 속한 흙 땅에서 취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 대표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 말은 죽은 거다 이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게 예수 안에서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옛사람의 육적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아서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근데 마음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믿음 적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염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신 산염소 대신 죽었죠. 예수님이. 그때 나도 죽었다고 믿어야만 산염소가 아사셀염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그러면 뭐 오늘 이제 17장까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지만 이게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내가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해서 어제는 불선을 5번 했는데 오늘은 뭐 한 번 참아서 4번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기독교계가 전부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옛사람을 개선시키고 옛사람이 걸음기가 떨어져서 시들시들해진 사람에다가 갖다 비료를 갖다 잔뜩 질러주면, TV 갖다 잔뜩 질러주면은 옛사람의 열매를 더 잘 맺게 마련이지 생명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막 이게 막 걸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막 이래서 하면은 막 걸음 주니까 더 잘 돼. 막 이게 나가지고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열매를 더 잘 맺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알으니까 내 자신으로 봐서는 아니지만 나도 저 사람이 따라가는 채 나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어울리니까 이제 이게 다 뭐냐, 기독교 종교가 되게 종교인들이 되게 만드는 위선자들이 되게 만드는 거다 이거야. 사람이 한 번도 진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체를 딱 깨닫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 이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시오 날마다 그랬으니까 그 회개는 예수 믿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을 때도 차라리 안 믿을 때가 그런 회개는 더 잘해. 그러죠? 예수 안 믿을 때는 가책받으면 속으로는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내가 이 짓을 안 해야지 막 하고 막 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거 더 많이 해봤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점점 더 굳어져가지고 나 구원 받았는데 뭐 그거 해가나 말거나 죽는 놈 어디가 있어 세상에. 죽는 놈이 좀 나와보라.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이거 뭐 막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뭐냐,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속죄일날의 대속제사를 먼저 속죄제사가 연락이 돼야 그 다음에 속건제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속건제사를 습관적으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반복 평생을 하다가 끝낸다 이거 인생을. 그 석가모니 백날 얘기해도 석가모니가 정말 성불했냐? 남보고 성불하라고 뭐 강연을 하지만 본인도 성불을 못했잖아. 공자님이 정말로 이의 예지를 다 자기가 이뤘냐? 남보고 하라고 강요만 했지 자기는 못 이뤘잖아. 예수님은 담대하게 딱 얘기하잖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딱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이거요. 석가모니는 내가 이뤘다고 안 했어요. 공자는 내가 이뤘다고 하지 않았어. 소크라테스, 단테, 괴테 다 오라게 봐. 그 사람들 나는 다 이뤘다고 그 사람들이 누가 얘기를 해. 그런데 강대상에서 밥 먹으려고 그 직업 삼아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저는 뭐가 된 건 생각지도 않고 남보고 막 9가지 열매 맺으세요. 막 빛이 되고 소금이 되세요. 이래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 이거요. 그 가르침을 평생 가르침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하냐 이거요. 막가파가 돼버린다니까. 다 막가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데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지금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구원 못 받았겠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집사 권사 장로 같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전부 위선자를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붙들고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성벽은
점점 높이 쌓아놓고 울타리는 얼마나 막 2중 3중으로 쳐놓고 가시 철조망 갖다 막 밖에 있다 막 올라가게 하려고. 감옥이요 그게 감옥.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의 옥이다 그런 거예요.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 생활하는 게 지금 사실은. 이런 걸로 안 해야 된다 이거요. 주님은 오셔서 그 철조망 다 철조망 자르는 그 가위 있어. 군대 가보면 이제 공병대 가보면은 가위 철조망만 자르는 그 가위 있어. 그거 똑똑 다 잘라가지고 그냥 해쳐버리고 내뱉으면 나와라 하고 문 열어 들어왔는데 여기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아. 이 나이에 사람 반장한 데니까 정말. 아유. 아니 죄악의 사슬에 매여가지고서 감방 생활하면서 거기서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오느냐고. 성경은 이처럼 생명을 하루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아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갇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문성이죠. 마귀는 마귀에게 내가 속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귀가 나와 일체가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내가 그때 잠깐 눈이 이게 머리통가 봐. 그냥 내가 물에 홀린 것 같아 이래. 사기당하고 나서는 사람이 사기당하려면은 눈 뻔히 뜨고서도 당하는 것이거든. 그러고 나서는 그때 내가 여기 혼이 나갔던가 봐. 눈이 좀 잠시 멀은 것 같던가 봐. 그래가지고 통 타는 건 뭐래.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이 모든 생물이라고 한 이 용어에 해당하는 이 생물의 피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바사르 네페시라고 하는 이 생물들은 다 짐승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잘해봤자 짐승이 하는 짓밖에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좋은 짐승 갖다 제사를 하려고 한 게 사울이잖아요. 아말렉의 살진 짐승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 아말렉의 살진 짐승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 안에서 나오는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 그게 육신의 생명 안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게 사울 왕의 제사다. 이게 가인의 제사가 쭉 이어져서 결국은 레위기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로 상징이 되어졌고 사울 왕의 제사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그랬기 때문에 죽어도 결국은 아말렉한테 죽잖아. 그 숨통 끊어놓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잖아. 왜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냐.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벗어나지 못하면 육체의 생명이 그 사람의 그 아말렉이 사탄의 사자가 그 사람의 선하고 옳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육적 자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던 그 옛사람을 결국은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 버린다 그 말이잖아. 다윗은 아말렉을 도륙내버리잖아. 특징이 아말렉을. 다윗은 아말렉을 종자를 말려버리는 일을 하고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똑같은 왕인데 왕이라는 것은 육적 잠작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아버지께 요리해다가 바쳐가지고 축복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이스마엘, 가인, 이스마엘, 에서 그 노선으로 간 사람들이 다 그게 짐승 잡아서 피채 먹는 사람을 상징한 거잖아. 그게 에서가 피 흘리는 죄가 있잖아. 들판에 막 들판에서 수다니다 활 쏘는 자 했다는 거 아니야.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가지고 들짐승 잡아다가 그걸로 요리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목축을 한 짐승 잡아 먹어. 똑같이 짐승을 먹는데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들밤 뛰어다니면서 들짐승 잡아서 먹어. 그 야곱은 집에서 목축하는 아버지가 기르는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먹어. 이 야곱은 종용한 자였고 에서는 털이 많은 거친 사람이란 짐승, 털 많다고 해놨지만 사실 짐승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짐승은 다 털로 옷을 입잖아. 상징이다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도 고기만 많이 먹는 사람들이 팔이고 손이고 다리고 가슴이고 어디 보면 벗은데 보면 아주 아니 털순이요 완전히. 왜 그러냐, 고기를 자꾸 먹어서 하니까 짐승의 생명이 그냥 저 살갗에 나타나는 거지 뭐. 채소만 먹는 사람 매끈매끈하잖아. 다 이런 것만 봐도 비유 상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용한 사람이 되어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거고,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 장자권을 뺏긴다는 거 아니에요. 왕권 제사권 선지자권을 장자권이다 그러는데 이걸 뺏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되겠어요. 짐승의 생명을 쏟아버리고 위로부터는 새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으면 장자권을 뺏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나같이만 선을 하고 내 양심 같으라고 그래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서 어디 가서뿐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남편한테도 당신 말에 양심이 틀려먹었어 이러면 부부라도 밤 상하죠. 딴 얘기하면은 모르는데 당신 말에 양심이 틀려먹었어. 만약에 아내 보고 그래봐 남편이 그러면 오늘 저 밥상에 국물도 없어. 안 줄 수 없으니까 바로 말해서 줘. 먹을래 먹고 말래 안 말고 나는 따라 먹겠다 해버리고 나만 답답해. 국물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말을 해도 양심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존심이 딱 상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양심을 터치하는 말하면 싫어하거든 누구나. 그런 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특히 양심을 다뤄줘야 된다고요. 자연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 그리고 양심상 죽어있는 상태로 그 마음을 선을 행하고자 하고 옳은 것을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그 죄를 심판해 버리려면 그 옛사람의 그 마음 자체를 다 끝내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 보고서 막 무엇을 하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게 율법 행위를 강요하는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만드는 짓이다 이거예요. 목회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생물은 이것은 합성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펫이라는 용어가 생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바사르. 왜 이렇게 그냥 뭐가 생각이 자꾸 안 나. 네펫이라는 용어와 바사르라는 용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생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앞에서 나올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런 이 설명이요. 그것은 그러니까 바사르라는 것은 육인데 육의 생명은 네펫이 그래서 육적 자아를 일러서 육신 육체라고 말할 때 이건 신약에서 그걸 말할 때는 이런 몸 이 바디 영어 자꾸 이 외국어를 자꾸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하는데 이런 순수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적 자아라는 뜻인 거예요. 신약에서 육신에 있는 사람. 그것은 육신 하면 바사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비오스인데 그 비오스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건 혼이다 이거예요. 구식해. 그게 합성어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생명에 관한 용어에 대한 그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모든 생물의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육체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이스마엘 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짐승 잡아가지고 지가 잡아먹으려고 사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육신에 있는 목회자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들짐승 잡아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지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아멘하지 말아라. 그 말.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말이요. 이것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막 짐승과 무엇을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짐승과 뭐를 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오냐 이거요.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요. 짐승과 그런 행업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짐승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요. 짐승을 남편으로 해서 하면 새끼 낳으면 짐승 새끼 몇 개 더 나오겠어 거기서? 애기 종자는 못 써요. 종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피를 받으면 그 육적인 자녀들만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짐승 피를 잘 마셔서 짐승 새끼를 많이 치게 만드는 학교가 신학교라는 것이요. 거기가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짐승과 행음을 하나 그걸 자꾸 더 잘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신학교에 가서 쓸데없는 거 가르침 받아가지고 와서 전도사니 목사니 어쩌고 하고 앉았으면은 그것은 지금 짐승과 행음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구속받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막 선한 일 하시오 그러면 상을 받습니다 뭐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부추기는 소리를 했으면 그게 짐승끼리 지금 행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강대상에 있는 놈은 순놈 짐승이고, 짐승 세계에서는 사람은 1대1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하지만 짐승 세계에서는 힘 있는 놈이 순놈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최후로 병신됐더라도 살아남은 놈이 모든 암컷 다 거느려 버리는 거야. 기독교 계가 어떻게 형성된지를 아셔야 돼요. 짐승 암컷들은 짐승 수컷 중에서 제일 강한 놈이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 세계예요. 상징이요. 인간 나라에서는 그게 없죠. 제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손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었다가는 그놈은 그 황제 노릇을 못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저항해버리니까 저런 놈은 황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인간이 아니잖아. 지가 힘 있다고 힘없는 순진한 백성의 아내를 뺏어버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그 옷을 반드시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까지 다 부정하다 그랬어. 그 무슨 말이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율법 제사장들 신학교 졸업했다고 껍적대고 있는 가짜는 것들한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르침 맞고 나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은 그게 뭐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고기 잘못 먹은 거예요. 그게 짐승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한 말이죠. 그는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새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주님의 가르쳐 주는 모든 말씀을 믿어서 목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말로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하나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아닌 하나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잖아. 그게 뭐예요? 그거는 여전히 짐승으로서 주님의 떡그릇에 손을 넣고 훔쳐다가 주님의 말씀을 훔쳐다가 떡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 이제 나오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짐승과 행음하는 무민들을 대표하는 게 가룟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뭐예요? 배 터져 죽은 거 배 터져 죽었어.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 다 본 말인지 아시겠죠? 네.